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성령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예수 믿는지 너의 믿음을 두드려봐라. 점검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데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여기 하나님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나를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다는 건데 내가 주인이었었는데 이제는 예수가 주인이다. 그게 예수 믿는 건데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여전히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내가 왕이고 내가 여전히 주인인 모습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인생에 딜레마는 죄의 문제인데 죄의 문제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았잖아요. 로마서 4장에 보면 다윗은 왕으로서 권력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자, 행복한 자가 되었다라고 로마서 4장은 다윗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한 나라의 왕도 돈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 내 인생의 진짜 행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죄 문제 해결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동 없어요. 돈다발이 있으면 감동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감동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감동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눈만 뜨면 문제네요. 귀에만 대면 사건 터지네요. 인생이 날마다 곤고하네요. 날마다 인생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눈만 뜨면 문제고 사건이고 인생은 곤고하고 힘들었고 마치 우리들이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 후서 1장에 내가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처럼 정말 내 인생 어려웠다. 고린도 후서 한번 잠깐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환난이 심하게 겹도록 나에게 왔는데요. 그 환난이 사도 바울을 짓눌렀답니다. 힘에 겹게 짓눌러서 고린도서 1장 8절 마침내 살 희망마저 이를 지경에 이르렀다. 제가 생일이 1월 8일인데 옛날에 어느 날
1장 8절을 딱 보는데 내 생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 내 인생 가만히 바라보니까 내 딴에는 힘에 겹게 무거운 짓눌림 가운데서 살림망마저 이럴 지경에 이르러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공주에 가면 동학혁명군 우령탑이라고 있습니다. 공주서 부여에 가는 길에 그 동학군들이 마지막 격전지 다 몰사했죠. 그 동학혁명군 우령탑이 있어요. 그곳까지 걸어가려면 한참 걸립니다. 밤 11시까지 학교에서 야간 달습을 하고 정말 1장 8절에 같은 심정을 가지고 제가 투벅투벅 밤 11시 넘어 옛날에 차도 없는 그 칠흑 같은 깜깜한 어두운 밤에 그 동학혁명군 우령탑까지 몇십 분 걸쳐서 제가 걸어가 그 우령탑 그 도로에 제가 벌렁 누웠어요. 벌렁 누워서 하늘에 떠져 있는 그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을 바라보며 누워가지고 이대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대로 그냥 이곳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의 그 고등학생 때 뭐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그 어려움 가운데 물론 어렵게 살긴 살았죠. 3년 동안 새벽마다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신문 돌리고 먹을 쌀이 없어서 밥을 못 해 먹고 밥을 굶고 학교를 간 적도 많이 있고 3년 동안 수업료를 9만 원 수업료를 못 내서 3년 동안 서목과장에게 끌려다니고 수업 시간에 끌려다니고 나름대로의 평범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겪은 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 연약함이 돼도 저의 그 인생 한 토막에 살 희망이 잃어버린 것 같은 모습 가운데 9절에 보니까 죽음을 선고받은 몸으로 느껴졌죠. 그때 저는 9절이 눈에 번쩍 뜨이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순간 나를 의지하지 않았대잖아요. 나를,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대잖아요. 인생의 문제와 사건과 권고함과 힘든 사형 선고를 받은 같은 그런 현실 가운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런 목적이 없는 환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인 이 바울이 이러한 환난, 사형 선고, 살 소망까지 잃어버린 것 같은 이러한 현실 가운데 왜 하나님은 전능자, 내 인생의 아버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왜 환난을 허락했냐?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허락했다는 거죠.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나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 가지고 살아왔죠. 오늘 아침까지도. 어제도 제가 교회에서 있다가 12시 넘어서 갔거든요. 12시 넘어서 갔어요. 잠깐 눈 붙이고 새벽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제가 야고보서를 세수하고 이빨 닦고 야고보서를 폈죠. 갑자기 마음속에 야고보서를 보고 싶어서. 지나간 주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읽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물론 사복음서만 읽어서 우리 목자 목녀 작년 싱글 카톡에다가 5분만, 하루에 5분만 사복음서 중에서만 제가 올리고 있지만 그것만 보는 거 아니죠. 야고보서를 5장까지를 다 보고 베드로 전서를 5장까지를 다 읽고 베드로 후서 3장까지를 다 읽고 그다음에 요한 1서를 제가 읽다가 요한 1서 다 못 읽고 제가 준비하고 교회를 제가 왔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2020년 오늘 주일 이 아침에 제가 눈 뜨자마자 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1서
그러다가 또 구약 성경 이사야, 예레미야 그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다가 지금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왔는데요. 제가 그렇게 왜 했을까? 한 가지죠. 예수를 알고 싶고 예수를 알아야 나는 더 잘 믿을 수 있으니까. 내가 왜 예수를 잘못 믿나?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나는 예수를 잘 못 믿는 거죠. 그러면 강석원 목사가 왜 그렇게 성경을 읽기를 원하는가?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알고 싶어서. 왜 알아? 예수를 더 잘 믿으려고. 왜 성경을 공부합니까? 성경을 왜 공부합니까? 지식 아니에요. 예수를 알고 싶어서. 왜 알고 싶습니까? 예수를 더 잘 믿고 싶어서.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제 아내가 어제 목자 목녀방에다가 조혜련 간증 올렸어요. 제가 2번 들었어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인들 단체톡에다가 올렸어요. 예배 준비 나오기 전에 꼭 듣고 나와라. 여러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맞는 얘기를 하고 싶지만 조혜련 씨가 예수님 늦게 만났죠. 늦게 만나서 조혜련 씨가 어떤 날은 하루에 막 7시간, 8시간씩 성경을 읽었대잖아요. 성경을 읽고 성경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이 조혜련 씨를 어여빼 여겨서 한국과 세계를 뛰어넘어 간증 집회를 다닐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잖아요. 어느 곳에 가서 성경 읽은 얘기, 은혜 받은 얘기 계속 간증을 하는데 70이 넘으신 분이 눈물로 나와가지고 나는 내 나이 70이 넘도록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냐. 오늘 다른 것보다 내가 이거 회개한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정말 하루 종일 성경 읽어봤거든요. 성경 읽어보려고 밥도 안 먹어봤어요. 물도 안 마셨어요. 화장실 가기 싫어서. 신학교 다닐 때 맞는 날을 그렇게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때 안 하면 할 시기가 없을 것 같아서. 정말 앉아가지고 성경 읽었는데 졸리니까요. 일어나서 성경 읽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졸려요. 움직이는데 성경 읽었는데 돌아다니면서 방 안에서 걸어다니면서 성경 읽었는데 제가요 뒤로 벌렁벌렁 자빠지려고 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경 읽다가. 그 졸음을 제가 이기고 성경을 읽었는데 막 뒤로 벌렁벌렁 자빠지려고 해본 적이 여러 번 있었단 말입니다. 영적인 갈망이죠. 내 안에 예수를 알고 싶은 내 안에 영적인 갈망.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갈망은 지금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저는 제 자신에게 날마다 질문하는 거, 서곤아, 너의 갈망은 뭐냐? 저 자신에게 날마다 질문합니다. 너의 갈망함은 뭐냐? 난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으로 말합니다. 내 영혼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엉뚱한 것을 갈망하다가 많은 문제와 사건에 휘둘려 인생이 짜증나고 곤고하고 힘들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곳에서 지금 겉모양이 지금 문제죠. 겉모양이 문제죠. 사람은 두 종류가 있잖아요. 겉사람이 있잖아요. 겉사람. 근데 겉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속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나이 들어가니까 흰머리도 생기고 주름도 생기고 온몸에 힘 빠지고 얼굴 쭈글쭈글거리고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겉사람은 갈수록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둘이란 말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둘. 어떻게 나눠져요? 겉사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강석원문의 양복을 빼입은 이 겉사람, 오늘 아침에 샤워하고 머리 감고 멋지게 양복을 입고 있는 이 겉사람이 보이죠. 그런데 겉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이 더 중요하죠. 눈에 보이는 외모 중요하죠. 그런데 오장육부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심장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간이, 대장이, 소장이, 신장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피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뼈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겉만 보고 우리 판단하고 산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자꾸 문제만 봐요. 겉만 봐요. 사건만 봐요. 겉만 봐요. 자꾸 겉만 봐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바울은 인생이 정말 사형 선고받은 살 소망을 잃어버린 그 순간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실력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의지했다. 그러면 겉사람은 날마다 환난입니다. 날마다 환난이에요. 날마다 불행합니다. 여러분, 겉사람 바라볼 때 날마다 남들이 볼 때 환난이잖아요. 그러니까 끝없는 불행이잖아요. 저 사람은 참 불행해. 저 사람은 잘 안 됐어. 겉사람이죠. 많은 환난 가운데서 시달리고 있는 모습 가운데 날마다 불행한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바라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인생의 비바람과 환난의 풍파를 겪을 때 요셉의 결론은 뭡니까? 그는 형통한 자라는 겁니다. 형통한 자. 근데 어떻게 요셉이 형통한 자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약속의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 지상 대명령 우리에게 주시면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뭐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넘버원이 뭡니까? 내가 너와 뭐라고요? 함께 한다는 거죠. 이거를 뭐로 받아들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겉만 바라보고 사하네 못 사네, 겉만 바라보고 행복하네 불행하네, 겉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내 속사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속사람에 우뚝 세워져 있어서 내 속사람이 흔들릴 수 없죠. 겉사람은 무너지고 겉사람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과 함께하면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두려움이 없는 거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에 살아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환난을 당해도 나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시편 130편은 참의 시라고 했는데 1절에 보니까 주님 누가 쓴지 몰라요.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 아시지요? 내가 깊은 물속에서 심각한 절망 속에서 고통 가운데 헐떡거리고 있는 나, 내 인생 깊은 물속에서 낙담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깊은 물속에서 저 땅바닥 끝자락까지 내 발이 디뎌 있는 나, 앞으로 나가자니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나자니 물러날 수도 없고 좌우로 움직일 수도 없는 인생의 절망의 박스에 갇혀서 흐르는 눈물 감출 수 없는 나, 사형 선고받은 같은 나, 살 희망을 잃어버린 나. 그때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게 1절입니다. 내 인생 절박한 현실 속에 나는 주님을 불렀습니다. 절박한 현실 가운데 겉사람이 무너지고 망하고 끝난 것 같은데 내 속사람은 주님을 부릅니다. 겉모양에 내가 속아 넘어가지 않고 내 속사람은 주님을 부릅니다. 내 속사람이 주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2절,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내 소리는 이게 속사람의 소리란 말입니다. 내 소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겉사람의 육체의 생명 가지고만 살 줄 알아요. 근데 우리 속사람의 내 영혼의 생명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영혼의 생명. 영혼의 생명은 예수로부터 주신 생명이고 육체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호흡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의 호흡만 하면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들의 영혼의 생명, 예수가 나에게 주신 내 영혼의 생명에 호흡이 있어야 되거든요. 육체의 생명 호흡 끊어지면 그걸 죽었다고 그러죠. 육체의 생명 호흡 끊어지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호흡은 생명과 연결되는 겁니다. 사람이 팍 쓰러졌다, 숨 쉬지 않아, 빨리 인공 호흡을 해야 돼. 119 신고했어. 오기 전에, 병원에 가기 전에 빨리 인공호흡을 배운 사람이 인공호흡을 시켜서 일단은 튀어놓아야 돼요. 숨통 튀어놓아야 돼요. 육체 생명의 호흡을 튀어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불과 몇 초죠. 몇 초가 지나가면 죽는단 말입니다. 육체의 생명이요, 그 몇 초 응급처치 안 하면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다고요. 근데 내 영혼이 죽었거든요. 내 영혼의 생명이 죽었어요. 내 영혼의 생명이 죽었다고요. 내 영혼의 생명이 죽었어요. 내 영혼의 생명은 기도잖아요. 내 영혼의 호흡은 기도잖아요. 내 영혼의 호흡은 기도인데 내 영혼 죽었는데 기도를 안 해요. 육체의 생명 가지고 만족을 해요. 육체의 호흡 가지고 만족을 해요. 기도 안 해요. 다니엘 기도에 아무리 현수막을 붙여놓고 매주마다 광고를 하고 외쳐도 성전에 안 나오잖아요.
유튜브로 영상 안 보잖아요. 물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전에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와. 제가 볼 땐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안 나와. 근데 성전에 안 나오는데, 나올 수 있는 사람인데 안 나오는데 유튜브 볼까? 물론 보는 사람이 있겠죠. 내 영혼에 갈망 있는 사람은 보겠죠.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해보세요. 지나간 한 주간 동안 다니엘 기도했는데 어떤 부부는 생명 걸고 하루도 빠지고 버스 타고 오는 부부가 있어요.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등록한 교인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니엘 기도에 참석을 하는 분이 계세요. 전 솔직하게 등록하지 않은 그분은 솔직히 부끄러워요. 왜? 너무 작게 앉아 있으니까. 너무 작게 앉아 있으니까. 솔직히 자존심 상해요. 뭐 담임 목사로서. 좀 부끄럽기도 해요. 우리 교인들만 있으면 그런 생각 안 들 텐데. 여러분 기도하자, 호흡하자. 악착같이 안 해. 아주 악착같이 안 하는 거를 결정해버렸어. 아주 결단해버렸어. 호흡해야 산다. 살 길을 찾자. 자, 목사가 다니엘 기도하면 죽인다. 그겁니까? 다니엘 기도 하면은 너희도 죽는다. 그겁니까? 살자고 하는 건데, 살자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자는 건데, 살리자는 운동에 왜 여러분 왜 무관심합니까? 살리자라고 하는 이것에 왜 무관심합니까? 여러분 영적인 호흡에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는 밥 먹는 거에 여러분들이 몇십 분씩 기다리고 몇 시간씩 몇 분씩 찾아다니면서 먹을 줄 알면서 살자는데 지금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소리를 내야 주님이 듣지요. 내가 소리를 내야 주님이 듣지요. 내가 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이 듣겠습니까? 저는 유튜브에서 동물의 왕국을 제가 좀 종종 보는 편입니다.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 제가 새를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새 집에 새끼들을 깠는데요, 새 어미가 먹이를 구해가지고 이 먹이를 줄 때 그 갓 부화된 새끼가 입을 쫙쫙 벌리면 입밖에 안 보여요. 근데 거기만 너댓 마리가 입을 쫙쫙 벌리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입 크게 벌린 거에 먹이가 들어가더라니까요. 그 다음에 먹이를 또 갖고 왔는데요, 이게 순서대로 줘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아까 먹은 것이 입을 더 쫙쫙 더 벌리니까요, 그 어미가 거기한테 또 주더라고요. 제가 진짜 유심히 봤거든요. 참새 새끼도 입 쩍쩍 벌리니까 어미가 다른 거 줘야 돼, 순서대로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준 거 또 주더라니까요. 제가 밤 10시에 다니엘 기도 마치고 어쩌다 보면 11시 전후에서 집에를 가게 되면 잠깐 눈 붙이고 아침에 4시 좀 넘어서 일어나서 성경 보다가 제가 5시 반 전후에서 성전에 기도하러 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7시까지 기도하고 지나간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성전에 앉았을 때 하나님이 눈물 주시거든요. 근데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눈물 주시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인들을 떠올리면서 주님이 눈물을 주십니다. 두 눈인 것 같아요. 떠올리면 기쁨이 막 솟아나가지고 막 축복이 가는 교인들이 있는 반면, 떠올리면 막 안타까운 눈물 속에서 막 제가 통곡을 하는 그런 교인들이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내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호흡을 해야죠. 영적인 호흡을 해야죠. 그게 기도인데,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이 말은 그 다음에 보니까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애원하는 소리가 뭐예요? 애원하는 소리가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너 주님만 해도 눈물 나야 돼. 주님 눈물 쏟아져.
주님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나 살려주세요. 눈물이 펑펑 쏟아져. 주님, 이 애원하는 소리. 참새도 크게 소리 지르니까 어미가 먹여주는데 여러분들이 그 애원하는 소리,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그 애원하는 소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귀를 막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르짖는 그 애원하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확신 속에서 시편 130편이 쓰여졌단 말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약간 불안한 겁니다. 막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애원하는 소리로 내가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들으실라나? 왜 불안하죠? 지금 왜 불안해요? 3절입니다. 3절.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시편 130편은 모든 문제와 사건과 근거 힘든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을 뭐로 봅니까? 죄로 보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은 모든 문제를 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지금 걸리고 있는 겁니다. 죄가 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기도라는 것을 하는데 내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많은 문제들 가운데 내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이 기도를 이 죄가 가로막혀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아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실라나? 그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다고요. 퀘스천 마크가 3절 퀘스천 마크 가운데 4절로 갑니다. 읽어요. 시작.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봐요. 내 인생에 문제 사건이 있을 때 내가 보입니다. 나의 뭐가 보입니까? 죄가 보이잖아요. 자, 나의 죄가 보이는 그 순간 우리들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인 거죠. 왜? 죄가 있으니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 죄가 나로 하여금 작아지게 만든다고요. 죄가 나로 하여금 속옷적으로 만들고 죄가 자신감 없게 만들고 죄가 겨드랑하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시편 130편을 쓴 이 작자미상의 이 저자는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죄 가운데 죽어서 심판받아 멸망인데 이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자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나의 습관은 날마다 죄 짓는 습관인데 하나님의 습관은 날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주는 거다. 나의 습관은 날마다 죄를 저지르는 건데 하나님의 습관은 날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용서는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것. 용서는 주님의 습관입니다. 용서와 사랑과 자비와 은혜는 주님의 습관입니다. 나의 습관은 눈만 뜨면 범죄하는 거고 죄를 저지르는 건데 주님의 습관은 이러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품어주시고 조건 없이 받아들이시는 하나님 이뤄가는. 봐요. 죄라는 것은 그 배후에 뭐가 있죠? 사탄이 있죠. 마귀 귀신들이 있죠. 사탄 마귀 귀신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끄잡아낼 때 이 시편 130편의 저자는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사탄이 나를 작게 만들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이 주는 생각과 마음을 물리치고 말씀이 이기도록 만들으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라고 딱 단정 내리잖아요.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시편 130편은 이 참회시가 15편 가운데 11번째가 130편이에요. 근데 이 130편을 우리가 제목을 붙인다면 참회시라고 그래요. 130편은 성전에 나올 때 부르는 노래인데, 신데 130편은 너희들은 무조건 성전에 올 때 회개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11시 땅 되면 제가 나와서 사회를 보죠. 제가 광고로 교회 소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불을 다 켜놓지 않고 약간 불을 꺼놓고 음악을 틀어놓잖아요. 왜 그러죠? 내가 왜 그래요, 제가? 여러분, 성전에 딱 들어오면 사람과 대화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참회 기도해라고. 사람과 대화는 문 바깥에서 다 끝내버리고 성전에 들어왔으면, 주님 만나려고 왔으면 이 성전에 와서는 사람과 인간의 대화는 멈추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죄진 거 용서를 구하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의 기쁨을 경험을 하라고. 찬양하기 전에 먼저 와서 회개하라고. 음악을 틀어놓고 분위기를 잡아놓은 거란 말입니다. 오늘 시편 130편이 그겁니다. 그렇게 용서는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경외는 예배죠. 이렇게 용서와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비로소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와서 예배드리지 말고 시편 130편은 회개해라. 회개해. 성전에 왔으면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 하나님에게.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예배를 보는데 여러분 핸드폰 확인하지 말고, 핸드폰 진동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문자에 눈을 빼앗기지 말고, 핸드폰 끄던지 무음으로 해놓던지 말씀과 예배에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려는 거예요. 집중을. 뭐가 그렇게 그런 것들이 중요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냥 예배가 아니라 용서를 경험해라. 용서를. 다시 한번 4절 읽어봐요. 시작.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받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로부터 주님을 용서해 주시는데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를 안 믿잖아요. 나만 믿잖아. 나만. 교회를 다니는데 나만 믿잖아. 내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강석원 목사를 세워가지고 거룩한 생천교회 담임 목사 저를 세웠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러면 담임 목사 말에 순종해야죠. 언제까지 개는 이서라 기차는 달린다 식으로 살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믿을 거예요. 아무리 외치고 현수막을 붙이고 광고를 해도 무관심하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의 갈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갈망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영혼의 갈망은 지금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갈망은 여러분 무엇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헐떡거리고 있습니까? 내 영혼의 갈망이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의 갈망이 주님의 품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의 품을 갈망하지 않아요. 주님의 용서 별 관심이 없어요. 다윗은 죄 용서받는 게 최고의 관심이었는데, 그게 최고의 행복이었는데 우리는 용서 별 관심이 없어요. 5절.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갈망이죠.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갈망이죠.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린다. 막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강조. 이 점층법이라, 점층법. 국어로 말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자, 5절에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 핵심 단어가 나오죠. 내 영혼, 주님의 말씀.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양식, 호흡은 기도고 양식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밑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말씀, 약속에 근거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다림입니다. 무턱대고의 기다림은 아니죠. 우리는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영. 하나님의 말씀이 살린다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우리는 말씀 관심 없잖아요. 내 영혼의 갈증은 오직 밥. 먹으면 똥 되는 밥. 내 영혼의 갈증은 오직 돈, 오직 명예 권력, 이 땅 잘 되는 거, 짧은 인생 잘 되는 거, 하늘의 영광에 관심이 없어요.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영혼의 갈망함이 이 땅 것에만 있어요. 하늘의 갈망함이 없어요. 강석원 목사의 눈물은 우리 주님의 눈물임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빨리 알으셔야 돼요. 내 영혼의 갈망함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영혼의 호흡은 언제부터 멈춰 있는가? 육체의 멈추면 죽는데 내 영의 호흡이 멈춰 있어. 기도 안 해. 악착같이 안 해. 아주 그냥 악랄할 정도로 안 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영적 게으름이 악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아. 악한 거라는 겁니다. 말씀 봐야 되는데 안 봐. 악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은사를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은사와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무관심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거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거든. 근데 무관심해. 내 영혼에 갈망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너무 하찮게 여겨요. 사명 하찮게 여겨요. 눈에 보이는 겉사람의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갈망함이 도대체 언제까지 육체의 갈망 속에만 머물러 있을 것인가? 내 영혼의 갈망함은 무엇인가? 내 영혼의 갈망함, 기도와 말씀. 시편 130편은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면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랍니다. 6절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난 우리 교회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솔직하게 떠오르질 않아요. 내 영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한 모습으로 주님을 찾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몇 명 있을까? 미안합니다. 한 명도 안 떠올라요. 내가 잘못 봤다면 죄송하고, 아유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나 이거보다 더 간절함이 있거든요. 그럼 죄송해요. 그 사람한테 죄송해요. 그 사람이 있다면 저한테 좀 자수 좀 해주세요. 목사님, 난 이 말대로 저 더 간절함이 있거든요 하는 분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내가 부흥회 다니면서 자랑도 좀 해보게. 근데 제 눈에는 안 떠올라요. 난 안 떠오르니까 내가 솔직하게 정말로 힘들어요. 난 우리 교인들 전부가 다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안 떠오르니까 정말 힘들어.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여러분 똑같은 말 반복하죠. 똑같은 말 반복하잖아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여러분 시편 130편의 저자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거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군대 간 보초병이 아침을 기다리는 거 한번 우리 남자분들은 경험했겠지만 여자분들은 밤새도록 보초 서봤나? 어? 이거 지금 마음에 와 닿지? 예? 근데 그거보다 더 주님 지금 간절하게 찾고 있나? 찾고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매일 밤마다 다니엘 기도 참석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좀 이러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7절 시작.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죄는 주님을 멀어지게 만들지만요, 여러분, 죄 문제가 걸릴 때 빨리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을 의지해야 용서를 경험하고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주님께만 인자하심 있고, 인자하심, 자비, 사랑이잖아요.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다, 자비와 사랑이 있다, 주님만이 은혜를 베풀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 달려가려는 겁니다.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여러분, 죄 용서, 죄 속량의 그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다는 겁니까? 주님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주님에게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적이 없다, 예배 드린 거 아니라니까. 용서받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인자하심을 경험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하심, 주님의 자비하심,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는 거거든. 강석원 목사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없어요. 주님에게만 있어요. 그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 생각하면 기쁘고 눈물 나. 그래서 감사하다고요. 강석원은 악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눈물 흘릴 사람이 아니에요. 저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내 마음은 나밖에 모른다니까요. 나밖에. 근데 주님의 은혜가 오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덮어버리니까. 8절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 다른 말로 구속하신다. 아주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시편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자하심에 날마다 목말라 주님 찾을 때 용서를 여러분 경험하면서 체험하고, 날마다 구속의 속량의 은혜, 구속 속량이라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네가 받을 죄의 값을 다 치렀다, 해결했다. 네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가 죽었다. 그거 속량,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구속, 속량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30편, 오늘이 1호상 감사대행진 130일째입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130일 동안 여러분들이 1호상 감사대행진에 대한 얼마나 영적인 갈망함을 가지고 참석할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는 클릭 숫자가 너무 없어요. 영상 클릭 숫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클릭 숫자가 너무 없어요. 저는 매일 저녁 저 클릭 숫자 확인하거든요. 그 다음 날도 확인합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 숫자에 비해서 클릭 숫자가 없어요. 너무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아무리 목사가 외쳐도, 아무리 해도 무관심해. 왜? 내 영혼의 갈망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늦어지기 전에 회개하세요. 인생은 한 번이에요. 오늘 지나가면 끝이에요. 인생은 길지 않아요.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오늘 시편 130편은 교회 왜 나오려는 겁니까? 너 회개하려고 나오려는 겁니다. 마지막 성경 보고 제가 마치려고 했는데 128편 1절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함. 자, 주님을 경외한다는 거를 제가 예배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예배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명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은 복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4절, 128편 4절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뭘 받아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배 가운데 계속 하나님은 뭐 있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은, 하나님의 갈망은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갈망함이 있다고요. 아멘. 성경 보죠. 5절 시작.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자, 시온은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복을 주냐? 성전에서 복을 주는 겁니다. 성전에서. 어디서 복을 주는 거라고요? 성전에서 복을 주는 거라고요. 아멘. 성전에서. 여기 이예수 권사님 앉아 계시지만 성전 오려면 2시간 걸려. 2시간. 이 예배당까지 오려면 2시간 걸린다고. 지금 경기도에서부터. 경기도 시흥이죠? 경기도 시흥부터 오려면 2시간 걸려. 그런데 저도 몸도 불편하신 분이 가까운데 좋은 교회, 우리 교회 더 좋은 게 저보다 설교 잘하는 분들이 그렇게 수두룩한 곳이 많은데도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온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쉬운 게 아니라고요. 우리 이순희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오려면 2시간 걸린대. 2시간.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보영자매 여기 앉아있고 성우 형제 있지만 우리 교회 오려면 1시간 반? 1시간 10분? 1시간 반. 1시간 벌려오는데 거기에 그 유명한 우리 교단의 윤석전 목사님 연세중앙 침례교회도 지나와. 맞지? 내가 다른 교회에 더 할 얘기가 있는데 엄청나게 크고 좋은 길 다 거쳐가지고 와,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라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우리 싱글 목자 우리 오연주 우리 목녀 지난번에 토요일 날 청소하러 왔는데 얼마나 이쁘냐고. 싱글 우리 청년들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청소하러 와. 그래서 어디서 온 줄 알아? 강동구부터 온 거야. 물어봤더니 1시간 반이면 올 수 있는데 잘못 내려가지고 2시간 걸렸대잖아요. 청소하러 오는데 토요일 날. 저는 참 우리 한 명 하면 생각하면 정말 가슴을 찡하게 만들고 너무나 목사를 감동시키고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내가 이렇게 끝까지 성전을 사랑할까 그런 것이 있지만 너무너무 참 내 마음속에 존경함이 있고 사랑함이 있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참 있는 거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주님 사모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예? 내가 한 명도 없다는 건 내가 취소합니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129편 5절을 보죠. 129절 시작.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은, 시온은 제가 예배당 성전이라 그랬죠. 미워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5절 수치를 당하고 6절 지붕 위에 풀같이 되어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입술로 말했는데 8절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주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베푸시기 바란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입술의 언어가 사망의 언어를 많이 쓴다는 겁니다.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는 주님께서 너에게 복을 베풀기를 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빈다. 시작. 너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잔노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그래야지. 시작.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